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혹시 여러분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오노다 히로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오실 텐데 이제 이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지만 전쟁이 종결되었다는 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974년까지 무려 29년 동안 필리핀 전역에서 홀로 이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는 실제로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필리핀 군과 민간인을 30명 살해하고 그리고 1000여 명을 부상을 입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을까? 그 사람은 먹을 것이라고는 과일을 따거나 주로 민가들을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습격해서 살았답니다. 이렇게 그는 반짐승처럼 29년을 그렇게 필리핀에서 종전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이러한 믿기 힘든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자 이제 영화까지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이 오노다 히로처럼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정수라 부르는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모든 인간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인을 되었음을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 5절을 통해서 1장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세례받자는 헬라어로 밥티조마이라는 물속에 잠기다, 익사하다,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다 이 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죽음, 이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헬라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른 교단에서는 내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강가로 가거나 아니면 바다로 가가지고 이 세례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세례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나의 죄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4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함께 장사되다라는 말은 영어 사전으로 be buried, 즉 확실히 죽었다, 완전히 끝났다는 말로 단정을 짓게 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우리한테 목적이 아닌 더 좋은 수단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중생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르며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임을 각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써 이젠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없는 존재임을 1절, 2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면서 바울을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즉 지속적인 관계가 아닌, 계속 죽고 있는 사실이 아닌 과거의 단독행위, 즉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죄의 종, 그리고 또 의의 종도 아닌 우리한테 자녀라고, 이제 자녀를 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의 자녀로 이제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새롭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죄의 몸,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죄의 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비록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제가 완전히 저희한테 소멸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는 완로 시제로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 받은 상태임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이라도 우리의 자신을 죄의 권세 아래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죄의 유혹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전도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딱 이 마틴 조이드 목사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마당이 있는 그런 비유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는 이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두 개의 마당에 저희는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두 개의 마당 중에 한 마당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당은 사탄과 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도망가려고도 하고 그리고 담을 기어서 막 올라가려고도 하지만 탈출을 하려고 해도 그 마당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탄이 다스리시는 마당에서 구워주셔서 옆에 마당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옮겨진 그 마당은 그리스도와 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새로운 마당으로 옮겨진 우리는 신분도 변화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변화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담 너머에 있는 이 사탄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유혹하는 소리를 아직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예전의 습관대로 사탄의 목소리에 복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그 사탄의 소리는 약해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목소리는 사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사탄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더 이상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말과 행동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수정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이 애를 쓰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살아있으며 이 경건함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정체성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이 본문의 말씀은 권유도 권면도 아닌 명령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길지어다라고 마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의의 자녀라고 확정적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여겨라, 믿으라고 간결하게 말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환경만 개선이 되어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바뀌고 인품도 변하고 언어 생활, 이 생활 습관도 변한다고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우리는 사탄의 마당에서 하나님의 마당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마당에 있으면서 우리의 귀는 이 사탄의 목소리에 지금 기울이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이 정체성이 어떠한지 저희가 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육신이 이 연약한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도록 못하도록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대교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승리 주시는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사역으로 영원히 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의롭다 정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 영육간으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셔서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질고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